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우리 13절 그리고 우리 16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3절 우리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혹시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주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4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여 준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나중에 이 누가복음을 읽더라도 이 4단계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이루어진 사실을 이것이 어떻게 전하여져서 그거를 근원부터 얼마나 자세히 살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맥락들을 발견하실 때 누가복음 안에는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적어지면 되는데 어린 나이에 저는 좀 이런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먼저 등장하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가 중요할까? 저는 좀 그런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저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누가는 왜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부터 그가 기록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좀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인 전제들이 풀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믿고 있는 바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조금 다르냐면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온 그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 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지금 헬라로 그리고 로마에 이어지기까지 이들은 뭐예요?
독립할 수도 없었고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망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읽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여기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의 사건,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사가랴이고 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자, 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벳은 누구죠? 아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두 사람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6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7절이 문제예요. 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흠이 없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날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더 소망이 없도록 마지막에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아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자신들의 삶을 드렸는데 이들의 이 소망, 정말 작은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아기 하나 주시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아마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이 후손이 없다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도 큰 부끄러움이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제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일세. 자, 이제 사가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열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종교적인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룹이 주어지는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룹을 반을 지어서 뭐예요? 그 반이 순서에 따라서 그 일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열이라고 하죠. 자, 이제 성전을 제사장들이 섬겨야 되는데 다윗 왕 때에 무엇을 하냐면 24개의 반열을 만듭니다. 자, 24개의 반열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냐면 1년 동안에 2차례 이 성전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항상 매주마다 그것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것은 24개의 반열을 만들어서 2차례씩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수를 기록하였어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18,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산수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18,000명
나누기 24 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 750명입니다. 750명. 그러니까 한 반에 750명이 되는데 이제 성전을 섬길 때는요,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섬기는 이는 오직 한 제사장만 되는 거예요. 한 제사장.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50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기에서요,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여기에 뽑혀서 지금 성전을 섬긴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어떤 제사장은 평생에 한 번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만 돌아가도요, 400년이 돼야 내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도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순서에 따라 돌아오는데 400년에 한 번이나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비뽑기에서 사가랴가 뽑혔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성전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자, 이제 제비로 뽑힌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모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하죠? 11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주의 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 들린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면서도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누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여기에 쓰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아기 낳습니다. 나이 많아도 기도하며 아기 낳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제목이에요. 그 제목 유튜브에 딱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불임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분들이 이 말씀 듣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잡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냐면 침묵의 끝 은혜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냐면, 저는 여기에서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성경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더라. 아마 그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던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을 주세요, 아기를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이 간구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간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쓸 때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라는 그 헬라어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선 데시스라는 단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데시스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한 단어예요. 무엇이냐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구약에서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1절 5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 52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간구함이 나오잖아요. 종의 간구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함을 보시고, 자, 이들이 지금 함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와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 왜 이걸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의 기도는 단순하게 내게 아기를 주세요,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가 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이유들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지금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한번 19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이게 그냥 천사, 주의 사자라고 하면 될 터인데 여기에 지금 누가는 이 천사가 누구인지를, 그 이름을 명확하게 적고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자, 그러면 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적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등장하게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에 이 가브리엘이 2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우리 21절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가브리엘이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만 보면 여러분, 가브리엘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가 보았던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환상이란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등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거를 알려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브리엘은 다른 역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강의를 듣는다든지 혹은 이상한 책들을 읽으시면 막 천사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에녹 성경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경만 봐도 지금 저희가 알 게 너무 많은데 자꾸 성경도 모르면서 다른 거 보니까 다른 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런 천사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성경부터 보셔야 돼요. 그럼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복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오랜 기다림에 가브리엘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이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이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의인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누가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목사하고 목사다우는 좀 다릅니다. 목사라는 것은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다우는 무엇이에요? 내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답게 좀 사세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인이다, 어떤 그 사람의 존재나 어떤 직업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형용사를 쓰고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구약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던져줬던 질문은 이거였던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구약 안에서 그 구약 말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의의 그 단어를 여기서 끄집어 오고 있다는 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그 구원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하박국 우리 2장 3절 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언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종말이 이제 속히 이를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무엇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개념인지 오시겠어요?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무엇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냐면,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지금 그가 증명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바깥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세요? 아니면 아유 저분 좀 그만하시 이런 마음 드세요?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후맥락 하나도 없이 예수 천당만 들으면 어떠세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뭐 교회 다녀도 모르시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복음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왜 일어나는지를 어디서부터 끌고 오는 거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끄집어 나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신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한 사건마다, 아니 한 단어마다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지금 누가는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읽는 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쓰여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여기에 왜 쓰여졌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구약 안에서 그것도 연결되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지금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가 이 의를 설명을 하는데 사가랴가 왜 그가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가랴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보았듯이 하박국서에서 보았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복음을 기다렸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여러분들이 율법들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제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렇게 살아갔냐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내가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한 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함이고요. 사람의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지금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지금 때가 이르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 그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마치 무엇을 상징하는 것과 같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면 아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사가랴가 기도 가운데에서 아들을 준다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들을 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15절 앞에 뭐라고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나시린의 모습을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 나시린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될 거냐면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져서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어떤 아들이 나올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 앞에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2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 제사장의 반열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자, 7제는 학고스요. 8제가 누구죠? 아비야요. 예,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잖아요. 그런데 9제가 뭐예요? 예수아입니다. 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말은요. 지금 헬라어로 들어오게 되면 다 어떤 단어냐면 예수라는 단어예요. 예수라는 단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등장을 시키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가 등장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등장을 하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앞에 누가 등장을 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등장을 하려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냐면 그 앞에 주 앞에 큰 자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가 정말 예수고 왜 예수가 정말 메시아고 왜 예수가 구원자이시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구약을 봐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순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냐? 그거는 말라기 선지서에서 나온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앞에 큰 자를 보내어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를 보내어서 아니 먼저 돌아오게 하는 자를 보내어서 바로 그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엘리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할 거래요. 또 말라기 4장 5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가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요. 그런데 이 가브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엘리야라고요. 그래서 주 앞에서 주의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누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복음다우려면 그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갑자기 새롭게 누가 딱 제시하거나 누가 갑자기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지금 이 침묵의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것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그것들을 발견을 해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끝나면 목사님 오늘은 은혜가 하나도 없군요. 오늘은 성경 공부만 했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나실 것 같아서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가슴을 늘 두근거리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냥 그 말씀 자체에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과 성경이 연결되어질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꿈에도 나타나고 막 밤잠을 설치기도 하며 그것이 저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저에게 참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가 세례 요한의 이 탄생 예고를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내 제가 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누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누가가 정말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저와 같이 똑같이 그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풀어가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그가 기록하였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답이 하나가 왔어요. 이런 답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의 끝과 사도행전의 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의 끝, 시작이 이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끝은 무엇일까? 지금 성경 찾지 마시고요. 누가복음의 끝은요, 증인으로 끝나게 됩니다. 증인으로요. 사도행전 끝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히 전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지금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누가는 세례 요한을 기록을 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다시 대입시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부르셨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누가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 다 읽고 나니까 그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하고 살아야지 이것과 같이 또한 사도행전으로 이 사람들의 기록들을 적으면서 다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지라는 고백으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내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아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세우는 것과 같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순하게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지만 세례 요한서부터 여기에 누가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시린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임하여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이 거하여져 있는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왜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이것이 그리고 나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